하갈의 하나님, 또 부헬라의 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청년 때에 제 또래의 어떤 한 청년이 교회를 자기 스스로 나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함께 라면을 그때 당시에 끓여 먹었었는데 같이 식사하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얘기를 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 않고 약간 좀 까칠해 보이는 이제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가까이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이 청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담배 한 대 드시죠 하고 이렇게 담배를 돌리는 겁니다.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청년의 행동이 또 교회 나름대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또 교회는 또 이런 것이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대단히 이제 거슬리는 것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크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뭐 기분이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어도 어쨌든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주 정도 더 나왔던가 하면서 그 청년은 두 번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이제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청년하고는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뒤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지금 생각해봐도 대략 그 느낌이 있어요. 잘 섞이지 않는 느낌. 그리고 이 당시의 청년들이 입었던 복장보다는 좀 더 그 정장 스타일 비슷한, 그렇다고 깔끔한 정장도 아닌 그러한 스타일의 어떤 청년이었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가진 성격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 청년은 우리와 함께 섞이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부분을 놓고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무엇인가 전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는 자기 발로 들어왔던 그 청년에 대해서도 우리와 다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예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척했던 것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청년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뒤로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함께 그 청년이 우리와 함께 교회에 있었던 한두 번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하고 대접하고 했었다고 한다면 비록 그가 한두 주를 그만두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 정도의 상식도 없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어쩌면 그것 자체가 그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문화, 그것이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레와 하갈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을 통해서 이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셨던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하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7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식의 나이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중년의 나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중년의 나이쯤 되었을 때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그 땅을 떠나서 나가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은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쉽게 결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에서 10년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하셨던 것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자녀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고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죠. 그런데 그 뒤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은 그 세월은 그렇게 또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10년을 기다린 끝에 사라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당시 고대의 풍습 중에 하나였던 자기가 부리는 여종을 주인에게 주어서 주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말하자면 일종의 씨바지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처럼 키우는 것이 고대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애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수하에 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첩은 우리 문화권에서 갖는 우리 해석입니다. 아내로 주었습니다.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소실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새 번역은 아내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어 성경도 아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것이기 때문에 소실이다 또는 첩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어찌됐든 하갈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사이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갈등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갈은 자기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되면서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사레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역시 우유부단한 상태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레는 하갈을 어떻게 대합니까? 학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는 태도로 대했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왜 하갈이 그랬을까요?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이었습니다. 아마도 조상 대대로 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으로서 그가 살아오면서 예의 범죄를 배웠겠습니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그의 속에서 특별히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가서 어떤 항의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려주지 못하고 사레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서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도 거침이 없이 대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대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랫사람들에게도 인자한 모습은 아니었던 사람이 주인이었던 사레의 모습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갈이 배웠던 것은 그저 복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겠지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주인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인의 자식을 잉태했다고 하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 그만 자기가 갑이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레에게 우쭐대었겠지요. 물론 우쭐대었다고 해서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는데 그 우쭐댐이라고 하는 것이 설사 어느 정도 도를 넘었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이 사레 위에 있는 우쭐거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레가 그것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하갈을 괴롭히면서 학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았기에 웬만한 고통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으면
도망을 했겠습니까? 도망을 한 상태에서 그가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과 다름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물가의 한 여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개와 같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한 우물 곁에 가셨을 때에 그 우물에서 제자들을 보고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난 자리에 남편이 5이 있었던 한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별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5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상의 남편이 있었다는 말이고, 어찌 보기에도 우리의 시각으로도 그 정도라고 한다면 주위에서 쑥덕거릴 만한 그러한 여인이고, 고대에 있어서는 더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었으면은 보통의 유대인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오지 낮에 길러 오지 않습니다. 낮은 태양볕이 너무 뜨거워서 오지 않는데 그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으니까. 물은 필요하고. 그 상태에서 주님은 모두를 다 물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우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쩌면 평생을 간직했을지 모를 그 속에는 응어리를 털어놓기 시작을 하고, 우리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내려지게 되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환희가 그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샘 곁에서 그 슬픔과 분노와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종이죠.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처음 하갈을 만나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그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례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의 포지션은 사례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본문은 짧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물었고 하갈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있는 짧은 내용은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하셨을 것이고 하갈은 거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종으로 살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마음 놓고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전부를 꺼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돌아가서 사례에게 다시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으면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했겠습니까? 도망한 노비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몰랐을 리 없죠.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도망했겠죠. 그런데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비록 치유는 받았지만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그에게 끔찍한 지옥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가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냥 돌아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아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속에 딸이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을 때하고는 전혀 그 뒤에 자기 자신의 위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보통 아비가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미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상황을 살폈고 알고 듣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듣고 보고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게 되면은 저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약하게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한 개체로서 그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서 살 것이다. 자유인이 될 것이다. 강한 자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를 지배해 보지 못하고 복종만 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 이제는 한 주체로서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갈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 시간이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있는 한 하갈은 이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보았는고. 하나님은 주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얼마나 큰 감격인가요? 자기 같은 존재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도 만나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만남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갈에게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기만 했습니까? 감동을 주셨죠.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돌아가서 네가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 고통 이후로 나는 너에게 내가 평소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러한 자유를 줄 것이고 너의 주권을 줄 것이고 네가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내 활기를 펴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분명히 내 길을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갈에게 큰 감동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갔고 그 속에서 비록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라헤 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헬라헤 로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그곳의 이름을 하갈이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사레와 하갈을 이스마엘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다. 또 무슬림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봅니다. 그러나 무슬림이 생겨나는 것은 7세기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대적 관계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유대교도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갖지만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슬림이 생기기 이전, 그 훨씬 더 이전에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었던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정관념을 놓고 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도 하갈도 동등하게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 대하시고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고정적인 어떤 창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이 결코 제한적으로 누구에게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인 신앙이고 보편적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슬림을 받아들이고 무슬림과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 반그리스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의 마침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또한 그와 같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헬 라헬 로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러한 자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삶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갈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한 모습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하갈과도 같은 어찌 보게 되면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향해서 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게 되면 하갈처럼 천둥벌거숭이요 앞뒤를 재지 못하는 어찌 보면 천박하기까지 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하갈과도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하갈과도 같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